할렐루야.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공간복음은 나사로의 부활 사건에 대하여 침묵합니다. 아마 가장 먼저 기록된 것으로 추정되는 이 마가복음의 패턴을 나머지가 따랐기 때문일 것입니다. 공간복음은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의 이 단일 행로로 이야기를 구성하지만, 요한은 예루살렘과 긴밀한 관계 속에서 이 사역의 역동성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12장은 전반부의 이 표적의 책을 매듭짓는 장입니다. 그렇기에 오늘 본 단락은 후반부로 넘어가는 연결고리의 역할을 합니다. 이 나사로의 부활 사건, 예루살렘 입성 전까지의 마지막 표적이고, 오늘 본문에서 마리아의 이 향유를 붓는 이 모습은 최고의 표적이 될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나사로의 집에서 열린 잔치에 참여하십니다. 오라버니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향하여 예수님을 위한 잔치를 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열심을 다해 준비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을 보면,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시간적으로 유월절 엿새 전, 다시 말해 유월절이 시작되기 6일 전에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도착하셨다 말씀 기록합니다. 시간적으로 이 유월절 엿새 전은 안식일의 다음 날, 지금의 주일을 말합니다. 이날 나사로와 그를 죽음으로부터 살리신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함께 잔치에 참여한다는 것은요, 매우 의미심장함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도 일주일 후인 그 안식 후 첫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날은 첫 번째 표적이었던 이 가나의 혼인잔치의 표적이 암시하였듯 온 인류를 위한 구원의 잔치가 성취되는 날이 될 것입니다. 살아난 나사로와 그를 살리신 예수, 이 모두가 한 식탁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조명하는 한 사람인 마리아가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다 함께 본문 말씀 3절의 말씀 함께 읽기 원합니다. 시작.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오늘 본문에서 마리아는 잔치 가운데 거하시는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그런데 그녀는 지극히 비싼 향유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성경은 그 향유를 순전한 나드 한 근이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른 구절에는 한 옥합이라 표현되기도 하는 이 순전한 나드 한 근, 그 중에 이 나드라는 것은요, 인도에서 서식하는 식물 나드의 뿌리, 그리고 잎에서 추출한 그 기름으로 만든 그런 향유였습니다. 온전히 수입을 통하여 얻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 가격이 매우 높았는데요, 가격이 비싼 만큼 당연히 그 시대 가운데 왕족이나 부유층, 귀족들만이 사용할 수 있었던 그런 향유이자 향수였습니다. 특별히 이 순전한을 뜻하는 순전하다라는 뜻을 가진 원어 피스티코스를 보면 불순물이 섞이지 아니하다, 순도가 높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오늘 마리아가 예수님 앞에 가지고 나온 이 순전한 나드 한 근은 매우 귀중한 것이었고 순도가 높은 것이었고, 장례식이나 왕의 기름 부음 혹은 귀한 손님을 접대할 때에나 사용하였던 아주 귀중한 향유였습니다. 그렇게 귀한 순전한 나드가 무려 한 근이나 됩니다. 대략 327g, 12온스 정도로 측량되는데요, 여러분, 미리리터로 사용되는 향수의 특성을 놓고 본다면 이 양은 엄청나게 많은 양입니다. 5절 말씀을 보면 이 순전한 나드 한 근의 값이 무려 300데나리온이 됩니다. 300데나리온, 당시 노동자의 1년 임금과 맞먹었습니다. 오늘날의 가치와 환산해 보았더니 오늘날 가치로 대략 수천만 원의 가치가 이
향유 안에 담겨져 있더라고요. 이런 마리아의 모습에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 단순히 오빠를 살려주신 그 은혜로서 이 향유를 발에 부어버린다라는 것, 어찌 보면 매우 당혹스러운 행동임에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여러분, 그 순전한 나드, 아주 고급진 그 향유의 향기가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 향만으로도 그 나드가 얼마나 귀한 상품인지, 얼마나 최고급 향유인지 그곳에 있는 모두가 깨달을 정도였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단순히 그 향수의 냄새가 좋다라고 오늘 말씀을 끝낼 수 있을까요? 아니죠. 우리는 그곳에 펼쳐진 그 향기를 통한 그런 영적인 분위기를 함께 보기 원합니다. 앞서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안, 여러분 어떤 분위기였습니까? 어떤 냄새가 그 집안에 가득했을까요? 오빠인 나사로의 죽음으로 인하여 그 집안에는 망연자실했던 그 분위기를 상징적으로 이렇게 묘사하고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9절 말씀에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으며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모두가 살아가면서 내뿜는 냄새가 있을 겁니다. 여러 좋은 냄새가 있는 반면 살다 보면 그렇지 않은 냄새도, 그렇지 않은 향도 분명히 나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죽음의 냄새 어떠합니까? 결코 좋지 못합니다. 썩어가는 그 냄새는요, 매우 고약할 것입니다. 죽음을 생각나게 할 정도의 냄새, 결코 좋지 못할 것입니다. 나사로의 죽음으로 인하여 그 집안에 풍겼던 그 분위기, 그 향, 그 냄새, 당장 코로 맡아지는 냄새뿐만이 아닌 그 집안과 사람들과 그 모든 분위기를 감싸고 억누르고 있었던 그 죽음의 냄새가 있었음을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보기 원합니다. 그 죽음의 냄새, 그 분위기가 무엇으로 어떻게 변화했습니까? 한순간에 예수님을 향하여 쏟아부은 그 순전한 나드, 그 향기로 가득 채우게 됨을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2장 15절 16절 말씀에는 향기에 대하여 기록되어 있는데요, 함께 읽어보기 원합니다. 고린도후서 2장 15절 16절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고린도서 2장에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향기에 대하여 말씀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누가 향기인가 보다 복음을 전하는 그 사람의 삶과 그리고 그 사역이 향기가 됨을 더 강조하며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의 그 설교 그리고 말씀, 더 나아가 그의 삶과 사역 등 그 모든 전체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그러한 일이라 말합니다. 그런데 그 향기에 대해 말하며 같은 향기이지만 다른 두 가지의 모습을 말합니다. 여러분, 구원을 받은 자에게는 그 향기는 생명의 향기라 말합니다. 하지만 망하는 자에게 그 그리스도의 향기는 사망의 향기라 말합니다. 복음 그 자체는 동일하지만 나오는 반응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에서 말하고 있는 이 향기에 대한 모습은 마치 로마군이 전쟁이 끝나고 개선 행렬에서 따온 그 장면과 같습니다. 여러분, 전쟁에서 승리한 장군이 로마로 들어올 때 그 가운데 향을 피운다 합니다. 그럼 그 향은 도시 전체를 가득 메웁니다. 그때 행렬에는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로마 시민은 그 향의 승리로 그 향을 맡으며 승리를 인식합니다. 하지만 전쟁에서 패배한 포로에게 그 향기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죽음의 향기가 됩니다. 같은 향기가 도시에 가득 채웠지만 로마 시민에게는 기쁨을, 포로에게는 죽음을 의미합니다. 나사로의 집에서 열린 그 잔치에서도 여러분, 그 가운데 가득 퍼진 순전한 나드의 향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그 향기로운 순전한 나드의 향기를 맡고
정말 기분 좋은 향기, 정말 살아나는 향기, 생명의 향기, 이렇게 다가온 사람도 있었지만 반대로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가룟 유다는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2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예수님 발 아래 향유를 붓고 눈물로 범벅되어 주님의 발에 자신의 머리털로 닦고 있는 마리아를 향해 가룟 유다 말합니다. 지금 뭐 하는 거지? 귀하고 값진 향유를 왜 예수님 발에 부은 거지? 향기를 맡아보니 딱 봐도 저건 순전한 나드 같은데, 와, 저 향유를 팔면 적어도 300데나리온은 나올 것 같은데, 이걸 팔면 더 많은 이들에게, 가난한 이들에게 도와줄 수 있을 텐데 지금 뭐 하는 거지? 라고 가룟 유다가 말합니다. 여러분, 같은 향기를 맡았지만 그는 무엇을 말할까요? 예수님을 향해 어찌 보면 최고의 것을 드리며 전심을 다해, 마음을 다해 주님을 향해 최고의 헌신을 행하는 그녀를 보고는 어찌하여 그 향유를 헛되이 사용하느냐고, 왜 그것을 헛되이 버리느냐 말합니다. 여러분, 300데나리온이라면 더욱 크고 값진 일들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가룟 유다는 외칩니다. 가룟 유다는 향유 냄새를 맡고 그 냄새를 돈 냄새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향해 자신의 전부를 드리는 그녀의 전심을, 그 가치를 그는 그저 당장 눈에 보이는 돈으로 해석하고 돈으로 평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 6절 말씀에 가룟 유다가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밀어라 말씀은 기록하여 증거합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의 마음 가운데 그 마음의 중심이 어디에 있음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까? 그의 마음의 중심은 결코 예수님을 향하여 있지 않았습니다. 그의 말처럼 정말 가난한 이웃을 향하여 그 마음의 중심이 있지 않았습니다. 향유 냄새를 맡고 이를 돈 냄새로 해석하였던 그의 마음의 중심은 그 자기 자신을 향한 도둑 심보가 그에게 있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발에 부은 이 300데나리온의 이 순전한 나드 한 근, 그 향유, 과연 예수님께서 그 값어치로 인하여 그녀의 그 향유를 귀하게 기쁘게 받으셨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가룟 유다가 바라보았던 그 순전한 나드 한 근의 값과 예수님이 받으셨던 그 순전한 나드 한 근의 값은 완전히 다른 의미를 갖고 있을 것입니다. 누가복음 21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함께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였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2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3절 함께 읽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성전에 나온 모든 예배자가 하나님께 헌금 드립니다. 예물 드립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 계시던 예수님께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부자들이 헌금함에 넣은 그 많은 금액의 헌금보다 가난한 과부가 드렸던 그 2렙돈이 더욱 크다, 더욱 많다 말씀하세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과부는 자신의 삶에 있는 전부를 주님께 드렸기에 주님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부자들의 헌금과 비교하면 그녀가 드렸던 그 2렙돈의 가치는 동전 몇 푼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동전 몇 푼을 가장 크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순전한 나드 한 근이 300데나리온이던 2렙돈이던 그 값의 크기는 주님 보시기에 결코 중요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에게 나아온 한 예배자, 그 예배자의 마음의 중심을 깊이 보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을 받으시며 내가 참으로 기쁘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축복한다,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가룟 유다의 시선은 어떤 시선으로 그 향유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오늘 그 집안 가운데 가득 펼쳐졌던 그 향유의 냄새를 그는 무엇으로 해석하고 있습니까? 그저 의미 없는 행위,
그저 바닥에 버려버린 돈 냄새로 그는 보았을지 모르지만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자면 이 순전한 나드의 그 향유의 냄새는 죽음을 몰아냈고 생명을 살리시는 참된 하나님의 능력과 그 신성을 정말 깊이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한 분만을 더욱더 예배하기를 원하는 말 그대로의 그 존재 자체의 가치가 넘치는 참으로 귀하고 복된 그런 향기가 되었으리라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을 보면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여호와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신다 말씀합니다. 가룟 유다는 향유 냄새를 맡고 돈 냄새로 맡았지만 마리아의 헌신, 그녀의 그 진심을 무시했지만 예수님은 그녀의 헌신을 깊이 향유하시며 기쁨으로 그녀가 주님께 드렸던 그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저는 우리가 주님 앞에 같은 향기를 맡았음에도 다르게 바라볼 수 있고 해석할 수 있음을 발견합니다. 향유를 맡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그리스도를 향한 참된 예배자로서의 그 향기가 느껴지지 않는다면, 그 향유 자체가 너무나도 아까운, 하나님께 드리기 아까운데, 교회에 드리기 아까운데, 이것저것에 쓰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은데 내가 잘 사용하면 더 가치 있게 쓸 수 있을 것 같다라는 큰 착각과 오류 속에 살아갈 수 있음을 말씀하고 싶습니다. 그러하기에 오늘 본문 말씀을 마주한 우리 모두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깨어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힘써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자세, 예배에 대한 태도 깨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과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 하나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라 말씀합니다. 오직 주님 앞에 깨어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로 인해 우리가 드려야 할 참된 예배의 모습 취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바라고, 이 가운데 하나님 찾으시는 한 예배자, 오직 영과 진리로 주님을 예배하는 그런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 나의 참으로 귀한 것을 내어드렸던 그 여인의 그 헌신에는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며 나의 장래를 기념하는, 미래하는 그 모든 것을 귀하게 받는 그런 은혜가 오늘 이곳에 모인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